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두 개를 창조했다. 이 두 개를 창조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다 알겠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래부터 있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또 창조되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여러분, 우리가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그냥 보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그런데 성령이 함께 오셔갖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다.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아멘? 아멘.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걸 갖다가 꼭 알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 그래.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크리스찬의 말은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살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함께 살아간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재물, 건강, 권력, 세상적인 즐거움, 심지어 고난, 슬픔 또 다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보이는 거. 저 사람 돈 있어. 저 사람은 슬퍼. 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진다. 여러분, 다 사라져요. 성경은 이를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안개야. 풀과 꽃의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보이는 현실은 잠시 몰다가 사라집니다. 잠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만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성경을 보면 두 세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있다. 그런데 이 두 개에서 아주 중요한 이 성질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이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 보이는 세계는. 예? 잠깐이래.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보이는 세계에 사는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아멘. 아무리 사람도 뭐 아무리 뭐 잘 살아 오래 살아봤자 100년, 120년 또 건물도 여러분 시간이 그러고 나면 다 무너져요. 무너져. 다 흙으로 돌아가. 뭐 생물도 마찬가지고 이 보이는 세계에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보이는 세계에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보이는 세계는 다 잠깐이에요. 다 잠깐이니까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의 특징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 영원하대. 영원하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한 3, 4주 정도 계속 전해드리려고 그래. 왜? 너무 모르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고 또 원수 마귀 사탄도 있고 또 하나님은 계신데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인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가 아닌데 예수님이 또 오셨잖아. 예수님은 보여주셨잖아. 그것은 보이는 세계는 정말 놀라운 세계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 보여? 하나님 보여? 하나님 보여? 안 보여. 그러나 계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이 평안함, 정말 평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야, 이건 정말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라고 하냐면 영원함이래. 영원함.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다고 보이는 세계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데 어떤 것이 본질적인 세계입니까? 하나는 잠깐이야. 하나는 영원함이야. 어떤 게 본질적으로 이 본질 세계입니까? 어떤 거? 보이지 않는 거. 뭐 영원하대. 또 세상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래.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함이래. 어떤 게 본질적으로 여러분 본질적인 세계입니까? 어떤 게? 예?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잠시 이 육신의 장막을 거두는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다 간다.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는 어차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은 영의 속성 중 하나는 소멸하지 않아. 소멸.
하나님의 영의 속성은 소멸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그 하셨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에 끼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끼인 존재가 뭐예요? 아니, 우리는요, 잘 들으세요. 보이는 세계도 살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사는, 우린 꼈어. 그런데 그 아주 유일한 우리만 낀 거다. 껴있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로 우리를 만드셨어. 그거는 보이는 곳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흙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는 세계의 그 원소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동시에 우리를 이 생기를 더했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그건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유일하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합해서 우리가 두 세계를 끼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아멘. 인간만 두 세계 동시에 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성경 어디 두세 동시에 존재한 그것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말이나 이런 물질들은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천사나 마귀나 그 하나님이나 이것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속해 있다. 여러분 잘 이해되시죠?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테이프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중에 다시 들으세요. 자세히.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지금도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지? 근데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 속하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속한다. 그래서 두 개 낀 사람 인간이다. 인간은 어떤 존재하면 한 세계를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세계를 두 세계를 우리 오늘도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한 세계만 살게 되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한 세계만 살게 돼. 그거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영의 세계를 살 수 있게 만드셨는데 그걸 못 사는 거야. 왜? 한 세계만 살아가는 존재는 여러분 짐승들이에요. 선악과를 이후에 이 인간이 짐승과 같이 이 한 세계만 살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전에는 함께했다 안 했다? 함께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더 이상 너 사람하고 교제하기 싫어. 나 교제 안 해.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의 본질,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서 육적인 존재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저희가 육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희가 육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육체가 아니었다. 육체가 원래는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영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본질은 영이었는데 사람의 본질은 영이었는데 영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데 영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긴 세계를 살아왔다.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우리 안에 영이 죽었는지 없어졌는지 사라졌는지 기능이 정지되는지 모르지만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을 그리고 이 아담 하와 이후에는 영을 다 사용할 수 없었다. 영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그냥 짐승이나 강아지나 소나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그냥 육체가 되었다. 육체로 그냥 살았다. 그것이 타락한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현실이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도 세상이 변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여러분 달라졌다. 예수님이 오셔서 달라졌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세계만 자꾸 보이는 세계만 살려고 하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에게 두 세계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육체로만 우리 보이는 것로만 살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세계가 열려 있다. 그 영의 세계가 열렸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한 세계만 보이는 세계만 살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열렸다. 우리 진짜 두 가지 성령의 그 놀라운 이 세계가 열려 있구나. 얼마나 제가 우리 어저께도 우리 저 백할머니 다리가 부어갖고 다리가 진짜 할통이. 그래서 기도해 줬어.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느껴.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 부은 것은 더 나갈쳐다 하는데 살이 쑥쑥쑥. 나도 눌러. 살이 쑥쑥쑥. 그리고 저희가 자기 다리 다 났대. 진짜 다리가 쑥쑥쑥쑥. 이야, 이게 여러분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도 이렇게 역사하는데 여러분의 믿음만 가지면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 세계가 열렸는데, 언제까지 그 세계에 안 가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또 엄청난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려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영과 혼과 육을 우리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영적인 기능이 있고, 혼적인 기능이 있고, 육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혼적인 기능이라면 지정의, 생각하는 이성, 또 느끼는 감정, 결정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이 혼적이다. 육이라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얘기해요. 육. 보이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뭐예요? 육하고 혼하고 보이는 거. 혼이 어떻게 보여요? 혼도 여러분 몰라요. 뇌파로 찍으면 뇌파 다 나와. 혼도 보여, 혼도. 우리 의지 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혼도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이다. 근데 우리 영은 정말 어렵죠. 보이지 않으니까. 영은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인간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거 뭐냐?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성령님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깨어있는 것이다.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 전 성령님을 인지할 수 있다니까. 성령 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 진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하고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속해서 영적인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기능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은 육은 혼에게 복종해. 혼은 영에게 복종해. 이렇게 질서를 두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은 혼에게 복종하고 혼은 영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다. 그래서 영, 혼, 육, 인간은 다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지으셨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근데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 타락했어. 그게 죄야. 우리가 세운 새로운 질서가 깨졌어요. 질서가 깨졌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뚱뚱하잖아요. 제가 이 혼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해. 살쪘어. 기분 나빠. 얘가 살 빼야지. 아들도 살 빼라고 하는데 빼야지. 이렇게 여러분 혼이 명령을 내려. 혼이 명령을 내려. 그런데 육이
이제 말 들어야 되잖아. 말을. 혼이 명령을 내리면 말을 여기 들어야 돼. 그러면 이 명령을 순종해. 시험 받았어.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 타락. 어떻게 되냐? 분명히 우리 혼으로 살을 빼자. 근데 밤마다 뭘 먹네. 밤마다 뭘 먹네. 엄마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아니 살을 빼야 되겠는데 밤마다 뭘 먹어? 아니 왜 그래? 난 분명히 아들이 뭐라고 그런 것도 싫고 내가 살 빼갖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혼이 여러분 명령을 내려도 육이 명령을 안 지켜. 예? 왜 안 지킬까? 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의지로 됩니까? 내가 의지로 나 살 빼야 돼 해서 의지로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은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도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죠?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도 사랑도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 우리 힘으로는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온유도 절제도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 절제가 필요해요. 셀프 컨트롤이 이 성령의 열매야. 내가 이제 참아야 되는 거. 이 질서를 회복하면 우리가 질서를 회복해야 돼. 거기서 절제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절제할 수 있다. 성령이 오시면 혼이 육을 다스릴 수 있다. 혼이 육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고 혼이 육을 다스릴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는 성령이 일하야지만 가능하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은 육신은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 상태 자체가 원수라는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뜻을 따를 능력이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한다는 것이다. 이게 타락해가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근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뭐다? 성령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 몸에 우리 혼에 완벽하게 순종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성령님을 강하게 임해야 돼. 강하게 임해.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냥 성령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정말 강하게 임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성령님을 강하게 임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죄의 본성에 따라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릅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우린 반드시 죽는데 육신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 육신의 길은 멸망의 길이다.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욕망 행실을 제어하고 죽일 때 참다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삶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요. 아버지가 주신 유업을 함께 받는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너 유업도 그래, 너 받아, 유업도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다.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면 우리 인생이 쉬워진다. 영으로서 몸의 죽은 행실을 죽이면 영이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뭐냐? 이게 잘 되는 것이냐? 이게 잘 되는 것이냐?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혼이 육을 지배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혼이 영에게 순종한 것도 잘 안 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영이 약해서. 영을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강하게 해야 돼. 강하게 충만하게. 성령이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가 영이 약해갖고 여러분 영이 강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영의 사람, 둘째는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육신의 사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신의 사람, 육신이 강한 사람. 난 육신이야. 육신으로 강하게 사는 그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이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성경에도 이 육에서 난 사람을 뭐라 불러? 짐승. 뭐라 불러? 짐승이라고 했다.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했다. 그냥 본능을 쫓아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니까요. 인간 우리 육신대로, 육신이 너무 강해. 육신이. 아니,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육신에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 배고프면 먹고, 무슨 성적인 유혹이 있으면 그냥 관계 맺고, 악한 놈을 죽이고, 강한 자가 있으면 도망가고, 부끄럽고도 모르고, 그게 짐승이다.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육계에 속한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육신이
강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아.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옛날에 자기가 알았던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니까. 반면 혼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혼이 강한 사람을 대해서 우리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창세기 31절 보면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다. 인간은 본래 순수하고 바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냈다. 꾀를. 그러나 인간은 자기로 인해 자기 욕심, 꾀를 따라가면서 타락하게 되었다. 자기 꾀. 정직 대신에 꾀로, 실수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다. 이 혼이 강한 사람은 뭐냐? 계속 정신적으로 그 계략을 짜고 뭔가 작전을 짜고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는지 묻지도 않냐.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자기가 최선을 다할지 그것만 물어봐. 여러분, 혼은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지금 뭘 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인가? 내가 뭘 해야지 지금 가장 이익을 볼 수 있지? 이걸 생각하는 게 바로 혼입니다. 혼. 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아요. 예? 여러분, 혼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혼이 강한 사람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세고 교만하고 지나친 자존감에 그것이 또 자기를 자기의 믿음이 됩니다. 이게 혼에 강한 사람입니다. 혼이 강한 사람. 그래서 강한 사람의 가장 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 기도를 안 한다. 예? 혼이 강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예? 크리스천 중에서 혼이 나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혼이 강한 사람들은 특징은 뭐냐? 기도를 안 한다. 왜? 자기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아. 자기는 방법도 다 알아. 자기는 있을 만큼 다 있어. 자기는 뭐든지 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혼이 약한 사람이 합니다. 혼이 약한 사람. 혼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기도는 혼이 나간 사람이 잘해요. 혼이 나간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기도하는 거지. 혼이 강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내 방법이 오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반면 우리 속에 영이 있는 사람,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할 필요가 없어. 왜? 영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영이 강한 사람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이 강해야 되니까. 영이 강하면 우리가 다 돼요. 우리 염려의심 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영이 강한데. 영이 강하면 여러분 다 돼요. 여러분 염려 근심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다들 우리 영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영이 강한 믿음의 사람 됩시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우리 오늘 설교 내용을 제가 한 4번 정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 있죠? 그리고 우리는 낀 세대. 보이는 세계도 살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산다. 그래서 껴있어. 유일해.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면 너무 안타깝다. 예?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잠시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해.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세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린 다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